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아멘.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흘러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배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교가 짧습니다. 이 오후 순서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설교를 조금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줄일까 늘릴까 하다가 참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는데 설교가 길어지면 행복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또 아닐 것 같아.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주물러 주세요. 어깨는 주물러 줘봐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세요. 행복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예. 제목이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돼요. 네, 행복합니다라고. 여러분 신명기 33장은요. 죽음을 앞둔 이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축복 가운데 29절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육적 이스라엘 가운데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이 행복한 이유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행복을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을 같이 한번 묵상할까 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2023년도 작년이죠. 초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그 조사를 했다. 전국에 20살 이상 된 성인 12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했다. 결과 한국인의 행복 지수는 평균 66.5다. 100점 만점에 66.5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조금 높은 거죠. 그리고 행복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뭘까? 약 70%가 건강이고요. 다음은 경제력 11%, 그다음에 사랑, 신앙, 그다음에 안정된 직장이라고 했습니다. 순서가 좀 뒤바뀌진도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 지수는 과연 몇 점이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느 시골에 처녀 총각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꽃반지를 끼고 새끼손가락을 걸면서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말자라고 영원토록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고 서로 약속했어요. 이 그림처럼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총각에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합니다. 총각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총각의 머리가 대머리이기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이뤄도 머리만큼은 꼭 고수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00만 인구래요. 1000만. 이 대머리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요 쑥쑥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관계없이 머리가 빠진다는 거야. 이 대머리이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이 총각은요, 사귀던 처녀를 헤어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 이 대머리 총각이 싫었던 이 처녀가 이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상대 배우자가 재벌집 아들이라는 거야.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축복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기에 결혼식에 참석합니다. 정말 축복해 줘야지. 야, 누구야? 너 축하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주려고 갔는데 이 대머리 친구가 갔는데 기막힌 장면을 목격합니다. 첫사랑 여인이 신랑 되는 재벌집 아들의 머리가 대머리였다는 거예요. 자신과 사귈 때는 대머리가 싫어가지고 여인이 그쵸 도망갔는데 이제 재벌집 그 아들이 대머리란 부분들 말 못하는 머리만 가지고 탓하지 말고 우리의 행복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한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로 정리하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강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사람의 가슴 속에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린 그것을 영적 공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공간을 뭐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워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린 그것을 전문용어로 행복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돈을 가져보니까 또 아니야.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건강해지니까 또 아니야. 권력을 잡으면 쾌락에 빠지면 아니란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주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들. 오늘 시편 23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만족할 때 행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결핍이 없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된 구원은요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직접 보았어 이거예요. 내가 직접 홍해를 건넜어 이거예요. 내가 직접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 이것이 경험이에요. 먹은 걸 들었어 이거보다는요 내가 직접 거기서 먹었어. 나 2마리 먹었다? 나 3마리 먹었다? 여러분들 경험적인 삶이란 부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가 홍해를 건넜는데 내가 갓난아기였거든. 내가 손잡고 건넜거든. 그때가 마른 땅이었어. 경험된 구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처음에 7년 동안은요 흉년에서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공로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은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바로 이제 하부 직종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전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고역은요 이를 말할 수가 없고 나중에 남자를 낳으면 아기를 죽이도록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고통이 심해지자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야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몸이 상해야지만, 그래서야 알람이 울려야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내 목구멍에 음식물이 안 들어와야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내 몸이 상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하야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찾는 것이 비결인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괴롭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유월절 절기의 하이라이트는요 어린 양의 희생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살은 가족들과 함께 서서 먹어라. 죽음의 천사가 애굽 전역을 도는데 문설주와 좌우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겠고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이 매년 할로윈 데이처럼 이루어진다면요 그거 무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경고문이니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전후후무한 사항입니다.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피를 발라가지고 여러분 피를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피비린내 들어봤습니까? 맡아봤습니까? 이름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집만 게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 다 온통 피비린내입니다. 전체가 피비린내예요. 야 이게 무슨 냄새야? 언제가 저희 집에 오는데 일을 마치고 왔는데 집을 딱 여는 순간 똥 냄새가 확 퍼지는 거예요. 온통 안방 건너방 똥 냄새가 막 진동하는 거야. 이게 뭐야? 청국장을 끓였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방 안에서. 근데 여러분 먹는 분들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도요. 그걸 끓이는 저거는요. 그렇게 좀 이게 묘하더라고요. 꼭 두리안 썩은 냄새에 한 10배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창문 좀 열어놓지. 근데 열어놨다는 거예요. 본인은 코가 썩었어. 잘 인식이 안 돼. 계속 있으니까 막 창문을 확 열고 해도 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청국장 먹지 말아야지. 이만큼 무더워가지고 본인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그 아침에도 안 먹고 점심에도 안 먹고 저녁에도 못 먹었어요. 거기에 대한 인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피를 뽑아다가 문설주와 문지방에 다 바른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잘 살아왔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내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을 했는데 이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무슨 피를 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라. 나 이거 안 바를 거야. 하신 가정이 있다면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고 봐야 되거든. 근데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게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바르면 산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바를까 말까. 에이 그래 목사님 말씀이니까 발라봐야지. 바른 가정들은 대박 수지 맞는 가정이거든.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에 연수를 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 못하느냐, 이것이 생사가 갈리는 조그마한 길이란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살은 가족들이 서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애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라진 어린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겠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집에 들어가 장자를 걷어가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로 잡아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장자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어린 양의 희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하니까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은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역시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가능한 것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이것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매뉴얼대로 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선행을 이만큼 쌓아야, 공로로 이만큼 쌓아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말하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거요. 선물을 받을래 안 받을래? 뭘 봤을 때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고 보는 거야.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우리가 차장질 할 때 선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꼭 물어볼 거예요. 선물을 받을래 안 받을래?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난 싫어요, 선물 싫어요,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받으세요. 참가상도 받고요, 선물도 받고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따져가지고 그 얼마짜리예요, 뭐예요, 내용물이 뭐지요, 나한테 필요할까요 말까요 물어보지 마시고 일단 잘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의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 추종한 인간들을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렇듯한 의문이에요.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요,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단가가 만약에 한 1억이나 2억 정도 매겨놓으면요, 돈 없는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구원의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선행이나 그 공로가 마일리지가 이만큼 쌓여야지만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놓으면요, 진짜 이것을 다 할 수 있을까? 선행을, 공로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게 너무 쉬워서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값이 없어서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것을 믿느냐 물었을 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거거든요. 여러분들 은행 가서 뭐 할 때 저 체크하라고 하죠. 동의하면 쫙 열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 하면요, 이 게이트가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구원의 게이트가 열려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니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실제로 느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의 조건을 갖고 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속에서 행복의 조건을 동의는 하고 있지만 다른 행복에 대한 느낌은 체감온들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7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어. 근데 그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어. 걱정이 많아. 여러분들 그 음식을 먹나 아니면 시장에서 음식을 먹나 똑같이 입맛이 없는데 굳이 7성급 호텔 가가지고 비싼 돈을 내면서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살고 음미하고 감사하고 되새길 때 그 음식의 맛도 느끼게 되고 감사의 느낌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진짜 백이 한 5가지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행복해진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행복해진다는 거. 자기 생일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안사람 생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안사람 핸드폰 번호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요. 그 바뀐 다음부터는 잘 기억을 못해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왜? 길어졌으니까. 옛날에 6개 나왔을 때는 외웠는데 7개가 되고 10개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점점 길어지면요 못 외우고. 저는 언제부턴가 자기 생일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은 꼭 기억하자 하는 것이 제 모토였어요. 그래서 6월 3일은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에 없어도 그날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날은 시간을 내 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시간을 나눠야 되고 바쁘면 밤이라도 밤늦게라도 같이 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왜 그럴까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저때는 차도 없었어요. 돈도 없죠. 그러나 행복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돈도 없는데 뭐 차도 없고 뚜벅인데 뭐 근데 그때가 가장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세요. 가정 생활이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교우들을 사랑해 보세요. 교회 생활이 쉬워지고 행복해집니다.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 보세요. 직장 생활도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고쳐 먹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칼리스토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뭘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참 중요한 말이다.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교회에서 말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박재영 원사님 잘 쓰는 표현들이 그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성령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이 다른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하다가 은혜 받고,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또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으면요 행복해집니다. 성경이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니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죠. 그런데 거기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희한하게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현실을 보면 괴로울 수밖에 없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바뀝니다. 순간적으로 괴로움과 근심이 다가오게 되고요,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행복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만사가 불편하죠.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모프 중에서 이게 그죠? 이게 부퉁부퉁한 놈들이 있어요. 아, 그놈은 맨날 이렇게 궁시렁 그러죠. 얼굴에 써 있어요. 궁시렁. 그러니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넓히면요 누구를 대해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6장 13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일 한번 겪어봤죠?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요,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자꾸 이상한 증세가 생기죠. 무슨 증세가 생기죠? 까먹죠. 뭘 까먹죠? 자꾸 돌아서면 까먹어요. 네. 제발 남편 좀 까먹었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잘 기억을 하고 딴 거 까먹어요. 자꾸 잊어먹고 그래요.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과 시장을 갔는데 갑자기 다림이 생각이 나서 급히 집에 가보니까 코드가 뽑혀 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다. 또 한 번은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다가 다림이 생각을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림이 코드가 또 뽑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하루는 이들 부부가 이제 시골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차를 운전하고 한 5시간 정도 막 가고 있는데 시골집에 도착할 즈음에 여보, 나 이거 큰일 났네. 왜? 다림이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껄껄 웃으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내 트렁크 속에 다림이 가져왔어. 그만 할까봐 내 트렁크 속에 다림이 가져왔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들 거기 대고 까마귀 고기를 먹어가지고 이 닭대가리야, 이 돌대가리야 하면서 막 그쵸? 나무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어. 당신 건방증이야, 뭐야, 뭐 치매야 이런 식으로 나무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란 부분입니다. 그때 싸우지 말고 마음을 넓혀 보세요. 아예 다름이 가져다니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좀 줄여나가고 듣고 싶은 말 했을 때는요 마음이 넓어지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면 아멘. 아멘이에요. 그렇죠? 내가 와이프하고 싸워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상장을 받겠어요? 금메달을 받겠어요? 은메달을 받겠습니까? 용돈을 더 받겠습니까? 그거 아니란 부분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넓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뭡니까?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해진다. 아멘. 여러분 최초의 불행은 욕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의 실과를 먹다 보다가 타락했습니다. 욕심은 죄를 부르고 우리의 행복을 앗아가 버립니다. 고지당합니다. 마음을 비우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부엘세바의 이삭처럼 그러면 남과 경쟁할 일도 없고 남과 비교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우들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워서 이겨서 목사님 제가 싸워서 이겼어요. 이거보다는 제가 양보했어요.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양보하고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니까 감사하면, 오늘 추수감사주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왜 불만스러운 이유가 많은 걸까요? 왜일까요? 절대적으로 내가 결핍이 많은 걸까요? 이상하게 무인도에 혼자 가서는요 불만이 없대요. 혼자 가서는 잘 자고 잘 먹고 잘 수렵을 해가지고 건져서 먹고, 그렇죠? 바닷속에 들어가서 따스도 먹고. 근데 둘만 가면 자꾸 생각이 달라진다. 옆 사람보다 얘보다 내가 못 사는 것 같아. 얘보다 사냥을 못하는 것 같아. 얘보다 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무인도에서 두 명이 갔는데 서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만스러운 이유가 비교입니다. 앞집과 비교하고 옆집과 비교하고 자주 비교를 합니다. 또 뭘까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드렸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기 때문에 바로 불만족스러운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하게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가진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만큼 우리의 행복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감사가 클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간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 지수를 올리면 어떻게? 감사를 크게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잘 살아오셨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시죠?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것보다 나는 이만한 그릇에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 보니까 그릇이 커 보여, 나보다. 그거 보지 말고 내 그릇을 보시기 바라요. 설교를 마감하면서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들이 무엇보다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일구는 아름다운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게 주신 이 감사를 가지고 정말 감사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선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꽂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좀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좀 더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넓은 마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며 마음을 비우며 행복한 사람임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가 인식하며 그 선포에 아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합니다. 2024년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감사한 일이 없다고 느껴지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의 스펙트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것도 감사해야지,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지, 이것도 감사하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성령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곱짓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행복 지수가 높아지며 행복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불행의 늪을 걷고 있지만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처음부터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붙들게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길을 살아갈 때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의 수치를 올리게 도와주시고 행복의 수치가 따라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정말 행복의 일들을 꾸며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인도하심이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RK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